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는 곳, 영원히 거하는 곳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은혜로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책임진 것은 부모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평생에,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른다, 반드시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할렐루야, 더 이상 두렵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는 자녀를 항상 자녀에게 있어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창조자라고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여러분들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가 이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여러분들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라는 이 말에 실감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아버지가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이나 아버지의 인자하심 이런 걸 느껴보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압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자랄 때 무서웠거든요. 혼내고 사랑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아버지가 사납고 무서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자녀에게 사랑을 항상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습니다. 또 이제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처하는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좋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죠. 믿음이 연약한 분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같고,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자꾸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형편이 언제나 좋아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16,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이 보통 기름 부음입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고 정작 다윗이 왕이 될 때에는 30세였습니다. 그러면 13년간 14년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시편 23편 4절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 지금 나를 쫓는 군사가 3,000명이 나를 잡으러, 나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진정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예수요. 또 한 가지 이름은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3,000명의 군사에게 쫓기면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원수가 쫓아와도 3,000명의 군사가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사정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형편과 사정을 자기의 삶과 이제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참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었던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귀하고 귀하게 자라고, 형들은 양치러 갈 때에
집에서 귀하게 좋은 옷 입고 자랐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요셉의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꿈꾸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러한 내용들을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부러워했어요? 시기, 질투, 미워했습니까? 그러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절할까? 너에게 절할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면 부모가, 엄마 아빠가 너에게 절할까?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야, 꿈꾸는 자가 오른다. 그리고 우물 속에 빠뜨리고 죽이려다가 그래도 죽이지 말자는 첫째 형이 죽이지 말자, 그냥 팔자,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내려갑니다. 노예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집이 보디발 장군 집이죠.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잘하여 어느덧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과 함께하는 걸 그 주인도 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려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장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요셉 그 소년과 함께한 것을 장군이 보았어요. 요셉뿐 아니라 요셉의 주위 사람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만 함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말씀, 정말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든든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나에게 오셨고 여러분에게 오셨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3장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감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 아마 구청장 아들만 돼도 대단한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버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주인 되면 믿음보다는 내 육신의 것들이 항상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예배에 있는 수요일, 금요일 그럴 때에는 오후 일이 마음이 급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게을러서 교회를 못 다닌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게을러서 교회를 못 간다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빨리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되면 마음이 급하잖아요. 예배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는 행동이 느리고 게을러서 교회를 못 다닌다는 그 말 이해는 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자라서 주일날 보면 아침에 일찍 정말 교회 가기 위해서 대충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날보다 평상시보다 좀 더 일을 빨리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 무언가 모르는 마음의 그러한 위로가 그것이 이제 은혜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7번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내가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490번 용서하는 말인가요? 얼마든지 평생 영원토록 용서하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성경에는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1만 달란트의 그러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나를 좀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했는데 내게 상처를 주었고 내게 아픔을 주었지 그 사람이 원수까지는 아니거든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었으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할지라도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부딪힌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용서해라 했는데 아직도 미움이 있다면 10년 전 20년 전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걸리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형편과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1.1 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 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와 계신다는 것, 나는 이 말씀이 제일 기적이었어요. 나한테 있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나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성경에 마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영혼 가운데 와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있어요.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이 생각이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신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집 천국이죠. 내 평생에 영원히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 천국에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죠.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향이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아버지 집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저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집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 마치는 날 가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평생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그 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짓궂 으신 분이 자기는 지옥 안 갈 자신이 있대요. 아니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데 왜 지옥 안 간다고 자신하십니까? 아유 지금은 지옥이 많은 데여 가지고 자기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런 짓궂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예수님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 살 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13년간 14년간 생명을 걸고 도망다녔습니다. 바로 왕된 거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여호와의 집이 자기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분명 보통 사람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압살롬, 참 이름도 좀 이상하죠.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그냥 피합니다.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왕궁을 내버려두고 왕자를 물려주고 피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니 이제 아들에게 그 왕궁을 물려주고 자기는 피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 천국이 믿어진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서의 삶은 다 달라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러한 상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도 받고 강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러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상급을 받아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상급이 믿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도 있죠. 아버지에게 다가가기를 쭈뼛쭈뼛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이름만 알고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부모를 떨어져서 산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만나면 감격하고 포옹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름만 알고 부모의 이름만 알고 살았는데 만난다고 울음이 나올 것 같아요? 대면할 것입니다. 왜요? 어색해서 부딪히고 같이 생활하면서 부모와의 그런 친밀감이, 그 사람은 평생 부모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름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친밀함이 느껴질 수가 없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낄 수가 없죠. 부모 없이 살았으니. 나면서부터 평생 자기 혼자 살았는데 어떻게 부모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것보다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었으면 이 땅에 살기는 사는데 먼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은 우선순위는 1번이 예수님께 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급한 것 여러 번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급한 것을 먼저 한다면 예수님이 2번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1번 되어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급한 것 먼저 하면 급한 것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이 2번, 3번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신앙생활이 1번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생활 멀리 할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예배만 드리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있는 날, 수요일날, 금요일날에는 오후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믿지 않으니,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1번이 되어야 되는데 1번이 되지 못하고 3번, 4번이 되니 우리 예수님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참역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만 만날 수 없어요. 어려움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중요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 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막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 했으니 지금의 이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정작 이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